이제 아모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엘과 또 요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 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선지자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문서 예언자로서 요엘과 요나가 첫 번째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아모스, 호세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들과 선지자의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가 핵심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핵심에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고 특별히 가장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었던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핵심적으로 사역을 해서 그 나라를 돌이키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엘리야,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합 시대에 가장 악했던 또 바알 종교를 수입했었던 이러한 아합 왕조였, 오므리 왕조였지만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능력과 이사를 많이 행했었던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요나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문서 예언자로 남게 되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요나는 우리가 저녁 먹기 전에 함께 보았고 이후에는 호세아, 아모스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하는데 두 예언서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아모스는 도덕적 타락상에 초점 맞추어져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공의와 정의의 이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호세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이제 이러한 공의와 정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교적인 이러한 범죄에 초점 맞추어서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아모스 호세아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이 삶에 우리의 믿음뿐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모스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범죄됐을 때 아수르의 칼로 심판하시고 남유다가 잘못했을 때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징계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책의 이름 아모스인데 짐을 드는 또 짐을 옮기는 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특이한 것이 남유다 드고아 출신, 그러니까 남유다의 출신이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분은 뭐 예언자나 또 제사장이나 이러한 부류의 이 성경에 대한 연구자도 아니었지만 양떼를 돌보면서 그저 돌모가 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분은 목자였고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당시에 토지들이 사유화가 되면서 로마 시대에 가서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땅이 사유화돼서 이 땅에서 고부와 같이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초기의 모습이 바로 이제 이 아모스의 이런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요나와 동시대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특별히 남유다의 우시야,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섬겨서 나라가 부강해졌다기보다는 주변의 열강,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또 이 아람과 또 여러 나라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내부적인 사정이 굉장히 열악했던 그때에 상대적으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외세의 침입이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주변 나라의 상황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 전에 잘못했을 때보다 평화로운데 이 평화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그들이 타락했었던 더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그 아수르와 또 아람의 이러한 그 공격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빼앗겼던 땅을 다 빼앗게 되고 또 잃었던 영토를 되찾아서 특별히 이 무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역로를 통해서 이 세금을 받고 통행세를 받게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제 이러한 다메섹부터 하마더기까지 이어진 해안길을 다 차지하게 되고 또 우시아는 에시온게벨과 이런 왕의 대로를 다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그 무역로를 다 차지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스라엘 내에서 이러한 사회 구조와 토지 개념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원래 토지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셨던 땅이었고 이것은 그 지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기근이 오고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땅을 팔고 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이 결과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인가 공을 세운 그러한 신하들에게 공신들에게 하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빼앗아 주거나 또 황폐된 땅을 이제 다시 빼앗아서 그 공신들에게 주면서 이 토지의 소유가 지파의 소유가 아니라 특정 상류층의 이 사유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속화되면서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또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로마 시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곡식이어서 이 곡식으로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부자인 사람들은 점점 이것을 무역하면서 점점 이 확보된 무역로로 무역을 하면서 점점 부자가 되고 백성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배도 드리지만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백성들은 돌보지 않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또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삶의 모습들, 또 이 부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760년부터 753년으로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2년 전 이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베델에 올라가 전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베델에 이 금송아지 신상이 있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 목적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부정이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내부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되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조차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또 참여하는 등 이 종교적인 부패 역시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이러한 사람 북이스라엘 향한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무서운 군대로 심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또 사회적으로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러한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대받는 빈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멸망해?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 성전을 엎으셔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멸망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지만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원에서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도 이 이야기를 몰랐고, 특별히 이 아마시아 선지자, 아모스와 아마시아가 나오는데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아마시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이 아마샤와 아모스가 이제 자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였지만 아모스와 아마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 우시아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회복을 돌이키면 회복하시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전체에 9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제 전체 3부로 되어 있어요. 8나라에 대한 심판 1부이고요. 1장, 2장이고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3편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3편의 설교 같은 경우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쉐마 설교로 3편의 쉐마 설교가 있고,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인데 이 가운데 4번째 설교,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4번째 쉐마 설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모스는 이제 그 9장인데 9장인데 이 9장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8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이런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북이스라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잘못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너희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인데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경고를 받는 8나라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다메섹을 향한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다메섹은 아람인데 이 나라는 길랏 주민들을 철타닥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여서 잔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대해서 포악하고 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가사인데요. 이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특별히 가사는 이 블레셋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서 예루살렘과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가까이 있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무역이 발달했고 강한 무기를 사용하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인신매매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불을 보내서 그 궁궐을 사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예장사, 그러니까 땅이 사유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이러한 물건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땅에 농사를 지을 사람으로 그냥 노예로 여겨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러한 용도로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얻어진 이러한 포로를 팔아넘기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로는 이스라엘과 맺은 이 형제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에돔 같은 경우에는 가사와 두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들여서 괴롭게 한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가 없고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게 되는, 이 주변 나라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암몬 같은 나라 경우에는 자기의 영토를 넓히려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괴롭힌, 특별히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또 이익을 탐했던 이런 암몬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압 땅 같은 경우에는 이 모압 땅이 그들의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굉장히 흉악한 죄는 무엇이냐면은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다시 불태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관참시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죽은 자의 무덤을 파괴하고 이 가운데 있는 죽은 자의 뼈를 불사르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이런 모독을 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불을 보내서 이들의 궁궐을 사르고 또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남유다를 향한 이 말씀인데, 남유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지 않고 영원하게 이 나라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의 조상들 따라갔던 이 거짓 미혹에 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 사실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북이스라엘 죄악은 무엇이냐? 이들도 마찬가지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이 다녀서 거룩한 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이러한 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나라,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윤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져서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어느 나라가 심판받을 당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흉악하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멸시하는 일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하나님 택하신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증거하면서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그 택한 자로 태운 나라가 하나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렇게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상실되어져 버리고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서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장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의 이러한 그 제물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당 잡은 옷 위에서 누웠다는 거예요. 제단 옆에.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걸 돗자리 삼아서 눕고 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가난한 자의 벌금 얻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하고 천시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진노를 멈출 수 없고 심판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또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이 가운데 용사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만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관계없이 저질러진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죄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과 주변 나라의 이러한 죄악을 보았는데, 이 주변 나라도 다 죄를 지었고 남유다도 죄를 지었고 북이스라엘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다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율법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율법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는 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은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와 심판받을 두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심정을, 그들의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다소나 여호와께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두 번째 쉐마 설교에서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 남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쉐마 설교를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맞은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모스에게 주시고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나시리를 보내시고 선지를 보내시고 비밀을 지금까지 알려주셨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방인과 똑같이 앞에 있었던 뭐 가사나 이러한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이걸 알려주셨지만 다시 행함이 없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또 말씀을 고발하시면서 이들에게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말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요란과 학대와 포악과 거탈에 대해서, 즉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모습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스돗과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들이 증언할 심판의 내용은 땅 사면 대역들을 세워서 사마리아의 힘을 약하게 하고 그 궁궐을 약탈할 것이고 베델의 재단을 벌하셔서 뿔을 꺾어 떨어뜨리고 또 겨울궁과 여름궁과 큰 궁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호화롭게 사는 이런 상류층들에게 정말 이들이 정말 다 무너져서 정말 다 무너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지만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돌아오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을 말씀하시는데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는 누구입니까?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치와 방종을 일삼던 여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인데요.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러한 계층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배불리고 살찌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말씀하십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이제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지내면서 이들이 이러한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기면서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이 금한 온갖 악행을 다 행하면서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 이런 계층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또 문제조차 없는 이러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베델과 길갈에서 저지른 종교적인 이러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고발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이들이 지금 자신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또 비를 멈추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성은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하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나 깐부기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심판을 주셔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 전염병을 주셔도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 자연재해를 보아도 자신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러한 고통, 자기들만 배불린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습성을 멈추는 이 모습을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지만 악을 행한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 곧 심판이고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대 높은 데를 밟는 이에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들의 세웠던 이런 높은 곳, 이 당시에는 높은 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을 끌어다가 높은 데 있는 사람부터 쓰고서 하루를 가면 물이 더러워지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나누어서 쓰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높은 곳, 그 상류층에 이런 사는 높은 곳을 하나님께서 밟으시는데 그분이 모든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심판을 경고하는 애가와 또 이제 심판받을 두 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북이스라엘, 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졌고 또 파멸과 죽음의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음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고 삶을 회복하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레위기서 26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는 이들의 모습.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의 삶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가도 10분의 1만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고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을 쏟으시는 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화, 여호와의 날은 신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에요. 주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압제당하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러 오는 것이 보복의 날이고 신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원과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저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구하고 그들의 광명을 찾고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정의와 공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없이 가난한 자와 또 힘없는 자를 압제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는 그들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혔지만 지금 저 아수르가 저렇게 우리를 괴롭혀서 멸망당해 가는 저 모습을 봐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가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회복의 날이 아니라 이것이 곧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날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눈을 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날에 되면은 각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도 다 여호와의 눈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곡하고 통곡한다 그러는데 바로 그 날, 이 날에 이들이 어둠의 날이고 애곡과 통곡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의 성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키는 이러한 절기, 아까 본 것처럼 제단 옆에서 이 담보물을 돗자리 삼아서 또 벌금을 빼앗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또한 이러한 예배를 멸시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체를 절기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도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에요. 자신의 죄를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면서 다 태워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겠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런 행위지만 그들은 형식은 갖추었지만 모습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탐욕을 누릴까에 대한 그런 관심 가운데 이들을 향해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 통로를 가장 고귀한 통로를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아주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예배를 돌보지 않고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사랑 없는 것, 공의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실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기적인 의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듯 그렇게 이웃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메섹 밖으로 또 이렇게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최초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아모스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의 교만한 자들과 또 사마리아 지역의 이 말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심판을 받을 두 부류예요. 시온의 교만한 자,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선하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그것과 거리가 너무나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들을 향하신 심판의 말씀이에요. 화이슬자 시온, 그러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흉악한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으로 가까이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상하에 누워서 이렇게 호화롭게 기지개 켜면서 또 백성들의 가난한
이런 고회를 짜서 어린 양과 우리 송아지 잡아서 먹고 또 그냥 흥청거리면서 노래하면서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것, 앞으로 닥칠 이러한 흉한 날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이의 모습을 고발을 하셔요.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를 학대하리라. 곧 아수르를 들어서 이들을 치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 후에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아모스 3가지 환상인데 곧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 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리실 엄중한 심판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메뚜기 때의 심판을 볼 텐데 메뚜기는 이제 아모스는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아나기 전에 시작할 때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먹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메뚜기 환상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메뚜기 환상, 메뚜기가 땅의 풀을 타 먹고 또 이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하건대 이 심판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왜냐하면 이 심판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복이라기보다는 이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보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하나님 청하건대 그치옵소서. 야곱이 너무나 미약하여서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뜻을 돌이켜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이 다림줄 환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왜 철저히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림줄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수직이 맞는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 줄을 따라 느릿거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다림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바로 섰는가 이걸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게 되는데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이것을 재서 다시는 용서하지, 삐뚤어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당들이 황폐되고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한 복판에서 다림줄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통해 드러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아모스가 다림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 산당과 성소 파괴가 되고 여로보암 왕의 심판을 예언하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듣고 아모스를 향해서 이제 여로보암 2세에게 고소를 합니다. 아마샤가 아모스 왕도 이제 나라도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된다는 예언으로 왕을 모아낸다는 것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고 아마샤가 베델은 왕의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모스야 너 원래 유다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유다로 다시 돌아가서 예언하고 거기에서 예언해. 여기 우리 북쪽에 와서는 예언하지 못하고 너희 나라로 가면서 아모스를 쫓아내죠. 이때 아모스는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예언하도록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이 아마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주시는데 내 아내가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되고 내 아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지고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서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는 말씀을 주셔요. 결국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은 돌이켜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마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름 광줄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여름 광줄이 여름 과일은
굉장히 빨리 상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이 과일이 그냥 주변에 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름 과일이 물을 익으면 금방 물을 익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보라, 여름 과일 한 장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고 또한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시체를 조용히 내다볼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한 아모스는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네 번째 설교는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네 번째 쉐마 설교입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이제 절기가 하나님을 향한 이 절기, 축제, 감사의 축제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늘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인데 절기는 축제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이런 시간인데 이것이 애통으로 변하고 애곡으로 변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곤고한 날과 같이 될 것을 말씀하셔요. 절기가 축제가 아니라 곤고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요. 결과적으로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정말 기갈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이들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어느 땐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았을 때 바로 이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날은 정말 기갈하고 곤고한 날,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이 절기에 그들이 지금까지는 흥청망청 쓰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여유를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날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곤고한 날이 되는데 이 곤고한 날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성전의 문지방 환상을 보여주는데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단 곁에서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환상은 철저하게 무너진 모습으로 이 심판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아무도 피하지 못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스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뱀을 명하여서 물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118편에 어디로 도망가든지 추적해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심판을 피해 도망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그분의 그 위대한 권능과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걸어 지면을 쏟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땅을 두루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멸하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가운데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만국을 심판하신 중에도 키질에서 한 알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라고 이런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죠.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 지금 있는 환란은 잠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교만을 바꾸지 않고 방탕한 삶을 일삼았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이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악을 회개하고 심판을 받아들인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은 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옛제까지 세우시고 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심으셔서 그들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 없고,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시지 않고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마무리할 텐데요. 여로보암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약 30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부강하고 번성하였던 이러한 시기, 영원할 것 같았던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아모스의 예언이 맞춰진 후에 또 호세아의 예언이 맞춰진 후에 얼마 안 돼서 이 나라가 급격히 쇠퇴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양식과 물이 없어 줄이고 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이 풍성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때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이러한 그때가 온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시대에도 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갈급한 이러한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어 다 심판을 받고 나서 그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또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참 예배와 또 그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